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또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서 성내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믿어주기는 주는데 끝까지 믿어주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믿어주는 것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가깝다고 무례하게 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다. 몇 번 하지 못한다고 그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기대를 접어버리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다. 나에게 좀 좋지 않게 대한다면 그 사람에게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것이 미워하는 것이다. 횟수를 정해놓고 7번씩 7번 참아주면 되는가? 이렇게 참아주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생각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내 기준과 내 안경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을 알게 될 때 변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던 우리들의 신앙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가지 중에서 그 특징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요한에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셨다 하는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섰다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예수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복된 소식이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여자들은 잘 못하니까 우리 남자들이 먼저 사랑하자 그랬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그런 달콤한 그런 사랑, 좋아하는 사랑 말고 그리스도께서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사랑으로, 사실 이러한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응하기만 하면 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랑의 작은 행동들을 지난주에 좀 하셨나요? 전 남자에게 물어보는 여자에게 물어보면 낫겠죠. 철민 집사님 고개를 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집사님 신랑이 사랑하는 행동 좀 했어요? 예. 했답니다. 노예제 집사님 했습니까? 예. 저도 몇 가지 했는데 우리 사람이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언성을 높일 만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언성을 안 높였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 사랑에 대한 그 우리 사도 요한의 염려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염려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 하는 말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상태가 죽을 때까지도 계속된다면 우리는 정말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의심해 보아야 될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특별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또 고난을 당했으며 더 큰 아픔은 한 번도 외면 당해보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겪어야 될 죽음으로 인한 지옥의 고통을 친히 겪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매일 세상에 접하고 살고 있는데 세상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 선까지 사랑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지 그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이야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오는 욕심이기도 하고, 그죠? 혹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얻는 만족이기도 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그것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해서 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 오늘 사도 요한은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상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고 또 세상에 앞에서 말했던 그 정욕들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했던 그 욕심들도 결국은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욕심들이 부질없다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죽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 왕의 인생이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가져보지 않은 우리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죠. 다 사라질 것이 언정, 그죠? 다 사라질 것이 언정.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가보고 싶은 거죠.
잠언과 전도서가 이해는 되지만 내 것으로 삼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옹이생각 속에서 한번 소개했던 것들인데 바로 스티븐 잡스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남겼던,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는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와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가지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부에 의해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신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란 것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에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높은 곳에 있으면 올라가 보라.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것은 병선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를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물질을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으니 바로 삶이다. 누구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점이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날을 맞게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기라.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남겼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의 이 마지막 말보다 그가 이루어 놓았던 업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열광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렀을까? 그리고 나도 내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열광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모두 영원히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미있게 존재하는 것만이 영생이라는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삶만이 영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점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 빨리 사랑하지 말아라. 빨리 사랑하면 눈이 다쳐서 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넓게 살아가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우선권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내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내가 나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최우선의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원뜻은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하라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만 하면 너의 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너의 모든 삶을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머지의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제1우선의 자리에 놓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요한은 독자들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녀들아 부르면서 너희가 죄의 사함을 얻었지 않느냐? 아비들을 부르면서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청년들을 부르면서 너희들을 집어삼키려는 세상의 악한 세상 풍속, 그리고 너희들을 집어삼키려는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겼지 않느냐?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아버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 청년들아 너희들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살아있을 뿐 아니라 너희를 집어삼키려는 흉악한 일들을 이미 극복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이 독자들을 향해서 여러 각도에서 부르고 있지만 결국 그 부름을 통합적으로 보는 겁니까? 모두 아버지와의 사귐의 관점에서 독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다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산다고, 이생의 사람을 산다고 우리가 구원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온 사람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고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모든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상의 자랑에 이끌려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 다윗, 솔로몬과 같은 사람. 그들에게 영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던 그 시간은 비참한 시절이었다고 그들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권모 술수를 통해서 그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이 되어서, 믿음의 족장이 되어서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인생을 회고하며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고,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가 기록될 때마다 다윗같이 행한 것이 모델처럼 소개되던 왕이지만, 그가 밧세바를 안목의 정욕을 통하여 취하고 나서 그는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얻었던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고, 또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그로 인하여 유랑하는 생활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가 이 사건을 지나며 회개하는 회개의 그 시 속에서 정말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그 심정의 고통을 겪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행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보았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남긴 말은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같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 있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며 살 수 있고 이생의 사랑을 도모하며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살 경우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고 신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사도 요한이 너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다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고 목록을 적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밥 먹을 때마다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다짐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자동적으로 규칙으로 행하고자 하는 포매팅을 합니다. 그죠?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는 이런 규칙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그 정도에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좌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은 이상으로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를 위한 권고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권고하지만 자녀는 그 소리를 잔소리로 들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만 왜 사랑으로 하는 소리를 잔소리로 듣냐라고 책망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자녀가 그 소리를 사랑의 권고로 듣지 않고 잔소리로 듣게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있을 부모학교에서 우리 부모들과 질문을 하나 할 겁니다. 하버루타를 하나 할 텐데, 부모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행했던 것들을 한번 쭉 기록해봐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엄마가 아빠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느꼈니?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또 반대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니? 라고 나눠보게 하고 그것을 다시 부모들에게 돌려서 아이들은 이렇게 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느낀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과정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이런 걸 한번 해보십시오. 저를 위시한 우리 모두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사랑으로 서로가 여겨지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깨달은 사람이 먼저 그와 같은 시도를 해야 하겠죠. 아이가 우리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보다 아이들이 더 지혜로울 때도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도저히 안 되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이 먼저, 우리 학생들이 먼저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저의 경우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살던 삶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성향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생의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고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거의 버렸습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매 순간 깨어있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 말라 하라 하는 말, 그런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시한 우리 모두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사랑으로 서로가 여기지기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하나님을 더 하라 하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하지 않는 구조, 하지 말라는 구조보다 하는 구조가 더 긍정적으로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끄집어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 내 속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개발하고 자꾸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밀어내는 건강한 방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권고하고 있는 이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우리를 더 풍성한 사귐과 사랑의 삶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선배 사역자의 사랑의 권면으로 들려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죄악 많고 유혹받기 쉬운 이 세상에 남겨두시면서 사람을 사랑하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을 함께 주셨고, 우리를 그 위험한 자리에 남겨두면서 우리가 그 위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또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모든 행동들과 생각들이 정말 서로가 사랑을 느끼는,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행동과 말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